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성탄절의 모습이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오늘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날에 우리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이렇게 예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심판까지 완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 없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땅에 역사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뜻이 아니면 행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를 모르고 막 짓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하자나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계획된 도시 같아서 길들이 아주 쭉쭉 제대로 잘 나 있고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도로나 제반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 곳을 가게 되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행동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기도 참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떤 지역을 가보면 건물도 높게 서 있고 굉장히 많은 가게들도 있는데 도로도 좁고 꼬불꼬불하고 도대체 여기가 거긴지 저기가 여긴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아주 혼잡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난개발처럼 이렇게 건물을 짓고 막 그렇게 동네를 만들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반 시설도 없고 계획도 없이 마구 문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꽉 막혀서 아무렇게나 못 움직이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주 텅텅 빈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계획을 따라서 뭔가를 이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또 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셨다. 뭘 뜻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부모가 되보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뜻과 소원함을 품게 됩니다.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면 나름 꿈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보면 딱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본인도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문제는 뭐가 행복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고 뭔가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상 살아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가진 게 많고 쌓아준 것이 있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행복인가? 그게 정말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목표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든지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바꾸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하나님, 여기에 있을까요? 떠날까요? 아니면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늘상 묻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입니까? 라고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어디다, 주소가 어디다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 치고 가듯이 그렇게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긴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아브라함에게 기껏 주신 땅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옮겨내셔서 거기서 정말 300~40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잘 단련하시고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날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1년 동안 훈련으로 부족하여서 40년을 훈련시키시지요. 그 모든 과정이 사람들이 볼 때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아주 호화롭고 떵떵거리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이라는 암흑 세월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죄의 결과, 잘못된 일의 결과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꿈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계속 이주하게 하시고 거하게도 하시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디에 머물게도 하시고 움직이게도 하시고 더 다른 선택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움직여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때때로 보면 흉년이라 내려가고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니 떠나가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끌어 가시죠. 심지어는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이지요. 또 다윗과 같은 대단한 왕이 죽음을 죽고 또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끌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따라서 바꾸시고 또 선택하게 하시지요. 사람들은 조금 더 내 시대가 길었으면, 내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떨 때는 아주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대접을 받는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필요하신 방법과 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주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과 삶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형편들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모든 것이 아주 대로처럼 열려서 뭐든지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계획을 따라 한 걸음씩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환경에 내 눈이 팔리고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본래 가라고 하셨던 길을 어긋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다 그것을 접게도 하십니다. 과거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게임도 하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게임기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해서 중간중간에 달란트를 쓰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들을 다 이기며 본래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길, 그 목표가 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보고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아가실 때에 이전이나 선택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평가를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의 칭찬과 우러름과 또 사모함을 받은 모습이지요. 병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권력자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흠모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사모하게 됐습니다. 반대로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과시간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 그 죽는 모습까지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지요? 둘 다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많은 역사를 이룰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실 때에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와서 막 흠모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인기에 취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만 할 때, 그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도움을 받고 자기들도 좀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할 때,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는 것도 좋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다른 마을들로도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배척을 받기도 하고 돌을 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겉으로 보면 핍박이 무서워 떠나고 핍박을 이기며 순교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는 이도 남는 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한 것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모습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과 도움이겠지요.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정말 쉬울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 응답이 필요하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전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불행하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불행하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불행하다면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내 배를 다 가르고 이렇게 열어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잘 보호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내 몸을 막 움직여서 아프고 힘든 것들을 막 이겨가면서 극복해내야 되는 것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어쩔 때는 환호도 받으시고 어쩔 때는 고난도 받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환호를 받을 때에도 그것으로 자고하지 않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지요? 정말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저 내 느낌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어려운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 날, 우리는 좀 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동방박사의 문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목자들의 찬송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환호를 받으려 함도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올 성탄절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반짝반짝한 장식도 없고 트리도 없고 성탄절 무슨 행사도 없고 모임도 없고 만남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성탄절 중에 가장 썰렁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우중충하고 성탄절답지 않은 성탄절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 같은 성탄절이란 게 뭐죠?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아주 즐거워하며 선물을 나누고 하하호호거리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러는 게 성탄의 본래 의미입니까? 예수가 오신 날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감사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목적과 무관한 기쁨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는 이 땅에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병 낫고 먹을 것을 먹고 죽었다 살아나고 하는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수 만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예수 이름을 수만 번 외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예수께서 채찍에 맞고 처참한 모습일지라도 갈보리 언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처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를 받고 대신 살아난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여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우리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탄절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오신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서 다른 곳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면서 흥청망청 지내는 것을 보면 속상하고 밉고 그렇기도 합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을 비난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속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죄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의 모든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런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가 그렇게 벌었던 돈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하죠.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저렇게 함께 하는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는 자들이 성탄절이라고 예배에 모이고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뭐 그렇게 꼭 모여야만 되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필요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 나는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이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목적은 모이는 데 있지 않고 모이지 않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더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위해서 모여야지, 그냥 모여야만 된다는 것 때문에, 모여야 내 믿음을 보증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때문에, 모여야 사람들 눈에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모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죠. 반대로 모이지 않고 과거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교제나 그런 여러 가지 잔치는 없을지라도 있는 그 자리 상황 환경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방향을 바꾸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명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전과 다른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루려고 할까요? 성탄절이니까 절기니까 절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가 오신 본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장식보다 중요한 게 이거고, 성탄 찬송보다 중요한 게 이거고, 모이는 어떤 행사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행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과 그 계획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손가락질하며 바라보고 있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또 그들을 회개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또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